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부터 17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천천히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클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부길레,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겠느냐. 바울이 너희를 하여 십자가에 못 박겠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않은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사람에게도 세례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아니하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15절을 보게 되면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만나고 있는 그분들이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 책 내용하고 거의 비슷해요. 자꾸 교단 이야기를 해요. 교단 이야기를 해요. 전에는 어느 교단이었는데 지금은 어느 교단으로 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제가 늘상 잘 말하는 거지만 저는 교단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웃으면서 저는 초교파입니다. 초교파. 초교파예요. 초교파. 합동측 목사님이신데도 이렇게 하시네요라고 어떤 사모님이 나한테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내가 합동측이고 두동측이고 세동측이고 그게 무슨 상관이 있냐. 정말 이단만 아니면 주를 부인하지 않고 이상한 소리만 한다면 나는 상관이 없다. 거기에 제가 덧붙여서 그랬어요. 나는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유치원생이든 그분이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거라면 1%라도 낫다고 난 생각하면 그분을 여기다 들어서서 같이 일을 하겠다. 제가 그런 이야기 했어요. 오늘 여기를 보면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어야 하는가. 너무도 이론적으로 빠삭하게 너무 잘 알아요. 여기 계신 분들 다 알아요. 참 재밌는 게 어느 교회에 지금 그 목사님께서 교회 성도들끼리 늘 싸우더라는 거예요. 교회가 상당히 큰 교회예요. 그래서 이제 싸우니까 목사님 불러다 놓고 아니 왜 같은 성도들끼리 왜 싸우냐, 왜 그러냐라고 물었더니 A팀 B팀 다 물어보니까 뭐라 그래요? 에? 내가 잘해보려고 했다. 응? 잘해보려고 해서 싸웠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듣고 나서 결론은 뭐라고 했을까요? 우리 잘하지 말자. 응? 잘하지 말자. 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잘하려고 하면서 싸우냐는 거죠. 그럴 바에는 싸우지 말고 잘하지 말자. 하나님 원하는 부분이 싸우면서 잘하라고 했느냐? 이건 뭔가 잘못됐다. 그죠? 보니까 1여전대, 2여전대 서로가 싸우고 있는 거야. 왜냐? 네가 뭐 어쩌고 그러니까 다른 뜻이 아니야. 그러니까 다 잘하려고 하는 거야. 누구를 위해서? 아버지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 교회를 위해서 한다라고 하는데 결국에 싸움이야. 근데 싸움은 결국에 뭐죠? 사단이 하는 일이지 하나님 원하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 듣다 해서 우리
잘 못해도 좋으니까 그냥 싸우지 말고 그냥 평범하게 살자. 웃지 못할 일이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고픈 마음에서 그리스도인은 한 명도 빠짐없이 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 교회가 어떤 교회냐? 오늘 보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권면할 때 계속해서 뭐라 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라고 뭐라 하죠? 권면하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게 지금 없어졌어요. 언제 순간인가, 그쵸? 많이 없어졌어요. 다 누구 이름으로죠? 내 이름으로, 교단 이름으로, 뭐죠? 숫자 이름으로. 뭔가 어디에 색깔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지금. 그러니까 뭐라고 좀 만나면 어느 교단이십니까? 무슨 파죠? 쪽파냐 대파냐 뭐 해서 무슨 합동치기네 무슨 치기 여러 가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웃기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에서, 당연히 교회에서 기도해야 되고 성령 이렇게 어떤 운동을 하니까 저희 교회 가지고 놀라면서 어떻게 합동친 목사님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순복음처럼.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어요? 순복음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순복음도 보니까 안 순복음이 너무 많더라. 순복음 출신인데도 순복음처럼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순복음이 뭐예요? 우리가 이게 잘못된 생각이 뭐냐면 순복음이라 하면 뭐예요? 방언하고 따다다다 하는 게 순복음으로 생각하는 거야. 순복음이 뭐예요? 완전 이 복음이 찬 복음으로 해야 하는 것이 순복음이 돼야 되는데, 어느 순간인가 순복음 하면 어떻게 해요? 막 방언하고 알라샬라샬라 하면 순복음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 그래, 어떻게 순복음 신학을 하고 순복음 목사님인데 안 순복음처럼 하신다 하면서 웃었어요. 우리가 말도 안 되는 거죠. 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목회자에게 흔히 찾아오는 유혹이 뭐 있죠? 우리 성도들이 제 설교를 듣고 제 찬양을 듣고 우리 성도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제가 놀랐습니다. 그런 말을 간혹 하죠. 그죠? 내가 기도했더니, 내가 찬양했더니 막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더라. 이건 어떻게 되죠? 다 잘못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이 아니라 내 말을 듣고 내가 찬양한 거, 내가 상담한 거에 따라서 그 사람이 변화된 거, 이거 웃기는 거죠. 그러니까는 결국에 주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마태복음 7장 오전에 있는 말씀처럼 결국에 누구 이름 팔아먹어가지고 내 이름 뭐 어떻게 했는데 결과 왜 선지자 노릇하고 뭐죠 쭉쭉 하면서 뒤에서 뭐라 했느냐, 거기에서 말하는 핵심이 뭐냐면 순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순종. 하나님은 원하는 부분대로, 하나님이 시킨 그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내 색깔대로 했던 그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에 뭐 하는 거예요? 노릇하다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사명자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흉내만 내다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변화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주님이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목회자는 반드시 누구의 이름으로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해야 되는 게 맞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희망이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어떤 이상한 사조직의 단체에 불과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계속 강조하면서 하는 이유가 교회의 머리가 누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 교회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가 일어나세요? 분열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교회 안에도, 가정에도, 직장에도 다 예수를 믿고 있는데도 왜 싸우느냐? 머리가 누구예요? 다 내가 머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머리면은, 예수님이 입 다물어 그러면 조용히 있어야 되는데 뭐야? 너만 입이냐 나도 입이야 라고 다 떠들어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지금 어느 순간인가 교회도 그래요.
네가 목사면 목사지. 네가 사모면 사모했지. 네가 집사면 집사했지. 권사면 권사했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이에요? 예수님. 말씀이 그러면 조용히들 있어야 되는데 필요 없어요. 이렇게 교회에서 지체들끼리 분열하고 싸우는 이유를 보면 누가 틀려서가 아니라 내가 옳아서라는 거죠. 뭐예요? 너보다 내가 맞다는 거예요. 내가 옳다는 것을 어떻게든 증명하려니까 어떻게 해요? 목소리를 좀 커야 되고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 아까 어떤 목사님 말대로 어떻게 해요? 우리 교회 성장 안 해도 되니까 싸우지 말고 일하지 말고 우리 편안하게 살자. 응? 잘하려고 했다며. 그 잘하지 말자. 우리가 어느 순간 하나님의 옳음보다 내 옳음을 더 강조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멘. 교회는 뭘 잘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인데 어느 순간인가 교회에서 뭔가를 굉장히 막 업적을 세우려고 하고 있어요. 교단, 교파가 생긴 것도 잘하려고 한다 보니까 생기는 것 같아요. 그쵸? 야, 너네 감리교단, 무슨 장로교단 그러면서 왜 그러겠어요? 너보다 좀 더 우리가 괜찮은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또 갈라져가지고 뭐 잘하려고 하다가 그런 거예요. 못하려고 한 거에서 그렇지 않았어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집중하지 않고 잘하려고만 하니까 타락하고 있고 결국에 어떤 기준, 세상의 법이 결국에 뭐가 되고 말아요? 우상이 되고 마는 거예요. 이게 누가 원했던 거예요? 완전 마귀가 원했던 방법이에요.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느 교회에서나 모든 사람들이 잘하려고 하니까 문제예요. 근데 잘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부분, 예수님이 어떤 부분을 원하는가. 분열과 싸움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 나는 아볼로,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했다라고 있어요. 아주 각파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나는 장로교, 침례교, 성결교, 장로교, 또 장로교에서는 누가 크대요? 장신대 가서 물어보세요. 통합측에 가면 자기네가 최고의 장자래요. 또 우리 합동측 여기 총신대 가보면 자기네가 최고의 이거래요. 웃기지도 않은 거예요. 뭐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네 분이 일어났는데 바울, 아볼로, 게바 그리고 그리스도파로 나뉘어서 서로 교회에서 기득권을 행할 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 그 성도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지금 너희들이 무엇을 듣고 있느냐? 누구의 말을 듣고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듣고 있는 게 무엇을 듣고 있느냐? 내 말을 듣고 있느냐? 안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있느냐? 이 말을 하는 거죠. 지금 사람들이 너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소리를 듣고 있어요. 사람의 소리를. 복음을 듣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속셈은 복음을 전한 그 사람의 권위에 기대어서 어떻게 돼요? 슬슬 다른 사람이 연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공격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너무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권위가 완전히 바닥쳤어요.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아니면 아니다.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이다. 세례를 베풀게 하는 것이다. 그 봐봐요. 어떤 사람은 왜 교회에서 성찬식을 많이 안 하세요? 어떻게 하세요? 뭐 희한한 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 뭐가 목적이에요? 세례가 목적이 아니라 뭐라? 도장 찍어서 막 세례를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온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이 많지 않음에 대해서 뭐하고 있어요? 감사하게 된 거예요. 우리는 반대잖아요. 야, 내가 어디를 나오고 어디 출신이고 어느 교단 사람인데 내 성도들이 나를 따르는 무리들이 뭐 얼마나 많은 줄 아느냐? 이거를 잘 아는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나를 따르지 않은 무리가 많지 않은 거에서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래요?
15절에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하지 말하지 못하겠다. 왜냐? 만약에 자기 이름으로 했다 하면 사도 바울 따르면 결국에 어떻게 사도 바울은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노릇하다가 간 거야. 완전 삭고 그쵸? 선지자 노릇하다가 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을 알게 하는 것이 사명이기 때문에 세례를 주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게 연행은 알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하든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지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우리 하늘교회 성도들이 될 때 어느 단체나 어느 소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내 소리가 아닌 주님의 소리, 말씀의 소리,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소리가 들린다면 불협화음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내가 봐도 너보다는 낫겠다. 응? 직함을 따주고 이러게 되면 결국에 뭐라고요? 우리 더 잘하지 말고 그냥 살자. 왜 교파를 따지는가? 고린도전서 1장 4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미쁘다고 하고 있어요. 바로 고린도 교회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미쁘시기에 그 공동체에 소망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저 우리는 어떻게 돼요? 절망뿐입니다. 절망뿐.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있기에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처럼 불평하며 원망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요. 이 마귀가 어떻게든 우리 몸을, 안 그러면 우리가 재정의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불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 마귀가 승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바쁘게 만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과거 행적에 인해서 컴플렉스가 많은 사역자였어요. 왜냐? 담에석 도상으로 예수를 만나기 전 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됐어요? 너무도 잘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죽이는 작업을 했어요. 그리고 스데반 집사를 어떻게 돼요? 쳐 죽이는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너무 열심히 있어가지고 대단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심지어 각국으로 전체 이쪽 저쪽으로 다 흩어져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뭐하러 다녔어요? 공문을 가지고 쫓아가가지고 잡아 죽이려고 작정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은 어떻게 해요? 주의 부르심을 받고 나서 바로 완전히 그의 생각이 다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예수님을 직접 만나기 전에는 누구 중심이었어요? 내 중심이었어요. 내 중심. 세상 중심이었어요. 근데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어떻게 돼요?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하나하나 하는 것이 뭐예요? 내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의 방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형적인 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는가, 우리가 그거에 대해 신경 써야 되는데 우리가 넘어가고 있어요. 유혹에. 그러니 어떻게 돼요? 군속에다 나오고, 예? 좀 연약한 데 나오면 괜히 기가 죽는 거예요. 주님이 보시면 얼마나 기가 찬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신학교에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오기는 뭘 나와요?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베드로가 어디 학교 나왔어요?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진짜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천한 무식쟁이들이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지금은 너무 많이 배웠어요. 너무 많이 배워서 문제래요. 너무 많이 배워서. 너무 많이 알았어. 너무 많이 하니까 어떻게 돼요? 뭐가 많이 나와요? 세상 것이 나와요. 주님의 것이 나와야 되는데 세상 것이 나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8절에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끝까지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끝까지 경고하게. 자, 끝까지. 오늘 5절의 말씀처럼도 우리가 하는 것에 장애물이 없고 거치는 것이 없게 우리가 끝까지 흔들림이 없고 견고하게 갈 수 있다면 얼마나 멋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은 타락하고 여러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끝까지 뭐하래요? 견고하자. 끝까지 가자. 끝까지.
중간에 막 잘하다가 뭐 이렇게 포기하지 말자. 또한 현재가 아니라 더 나아질 미래를 바라보면서 이 소망을 가지고 이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들입니다. 성령님 앞에,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에 품고 있는 게 뭐예요? 바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그 안에서 역사하는 걸 느끼시잖아요. 오늘 고린도 교회 타락, 비리를, 잘못을 이 사도 바울은 목도하면서 분노하기보다는 긍휼과 사랑과 마음으로 감사하면서 감사의 눈물을 흘리면서 이 사도 바울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합시다. 오늘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 정말 내가 누구에게 뭘 받았다. 엄청나게 업적에 생각해요. 만약에 제가 세례를 받았는데도 인간적인, 그쵸? 내가 어디 굉장히 큰 대형교회에서 세례를 받았다 하면 나 누구한테 세례 받은 줄 알아? 이럴 거야 아마. 그런 사람 은근히 있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 있었어요? 누구한테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과 나와의 불세를 받고 직접 성령의 체험을 하고 내가 주님을 만났다 하면 되는데 그거는 상관도 없어요. 나 어디에 소속되어 있다? 여기에 우리가 신경 쓸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소속되어 있는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이 시간 우리가 고민하면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